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은 조금 특별합니다. 아마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이 제기되어 온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악이 존재할까? 뉴스를 보면서 아니면 개인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신학적 탐구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시면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점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존 생각을 도전하는 내용들도 나올 것이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 통찰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악의 문제와 인간의 고민.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악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방지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다면 무능한 것이고, 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이며,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면 무능하고 악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원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걸맞은 일인데,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은 에피쿠로스의 딜레마라고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이 가장 강력한 논리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딜레마가 하나님의 존재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의 문제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전쟁, 테러, 자연재해, 전염병, 불의한 죽음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와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청년의 아픔 어린 목소리에서 저는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실존적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 윌리엄 로우는 20세기 후반에 이런 예를 들어 악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숲속에서 번개에 맞아 화상을 입고 며칠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새끼 사슴의 이야기. 이런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악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 주목합니다. 인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인간이 부정적인 사건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진화적으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 뇌에 각인된 특성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식하는 악의 양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악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악의 문제를 다룰 때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사회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거대한 악이 반드시 사악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 없는 수능과 책임 회피에서 나온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악의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그리고 개인적인 악과 구조적인 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악의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적 시도는 아닐까요?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비존재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일까요? 철학자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 무신론자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강력한 농어는 악의 존재였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에 대한 표준을 전제한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성경은 악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다룹니다. 욥기 전체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시편에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절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도서는 세상의 무의미함과 불의에 대해 냉정하게 관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은 세속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악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선하심에 대한 반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펼쳐지는 무대로 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이런 관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악과 고난을 마주할 때 성급하게 하나님을 고발하기보다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이 악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악에 맞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악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제2장 이사야 45장 7절의 미스터리. 이사야 45장 7절. 이 구절만큼 신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본문도 드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재앙도 창조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첫 번째로 이 구절을 읽었을 때의 충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재앙도 창조하는 분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45장은 바벨론 포로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왜 바벨론의 신들에게 졌을까? 혹시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들은 대부분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의 신과 어둠의 신, 선의 신과 악의 신이 각각 존재하며 서로 대립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조로아스터교는 선신 아후라 마즈다와 악신 아리만이 영원히 투쟁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라는 매우 폭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600번 이상 사용되는데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구약학자 존 골딩게이는 이 단어의 의미 스펙트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도덕적 악, 죄, 불의, 악행. 2. 재앙적 악, 자연재해, 전쟁, 질병. 3. 관계적 악,
분열, 갈등, 적대감, 그리고 사, 경험적 악, 고통, 슬픔, 상실. 이사야 45장 7절의 맥락에서 라는 주로 두 번째 의미, 즉 재앙적 악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를 창조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서 재앙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학적으로 예리한 분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통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인가요? 그것이 도덕적 악이든 재앙적 악이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없지 않나요? 이는 매우 정당한 질문입니다. 신학자 존 프레임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틀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궁극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제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CEO가 부정직한 직원을 해고한다면 그 해고 자체는 CEO의 권한이지만 부정직의 책임은 여전히 그 직원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악에 대한 심판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악 자체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외부 귀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악의 책임을 묻는 것도 이런 심리적 기제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인간 전체의 죄성을 직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당한 신학적 질문을 심리적으로 환원시키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보다 자기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고난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고난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의미 체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의 맥락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개인들의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정체성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심으로써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절망을 안겨줄까요? 실제로 일부 철학자들은 이런 신학적 관점이 신정론적 전체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개인의 고통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고난받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에 무관심한 전능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에 동참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재앙의 창조자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강조합니다. 1.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2.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3.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렇다면 이사야 45장 7절의 통찰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안전감의 근거입니다. 둘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개인적 책임 회피의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더욱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제3장 악의 기원에 대한 신학적 탐구. 신학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악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이런 분류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각각의 악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위한 실천적 필요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덕적 악은 인간의 의지적 선택에서 비롯되는 악입니다. 거짓말, 살인, 탐욕, 배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악의 특징은 행위자에게 명확한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친구를 배신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제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도덕적 악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자연적 재앙은 지진, 홍수, 전염병, 화산 폭발 등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파괴적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행동이 그 규모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지질학자들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지구의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의 지각 활동이 없다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일부는 더 큰 선을 위한 필요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적 악은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악으로 다른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불안이나 무의미성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세기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문제에 대해 혁명적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선의 결핍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학의 주요한 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도로 지내던 젊은 시절 선의 신과 악의 신이 대립한다는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후 그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악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의 부자애 또는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둠은 무엇인가요?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둠 자체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위는 열의 부재이고 침묵은 소리의 부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논리를 악에도 적용했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선이 왜곡되거나 부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에 강력한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분석 철학자 제일 맥키는 이렇게 논증했습니다. 만약 악이 단순히 선의 결핍이라면 왜 하나님은 선을 완전히 채워넣지 않으셨는가? 전능한 하나님에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이에 대해 신학자 엘빈 플란팅가는 자유의지 옹호론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야 하고 자유의지가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오한 통찰입니다. 사랑은 강제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선한 일만 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셨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악을 인식하는 과정 자체를 연구합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유명한 복종 실험은 평범한 사람들도 권위자의 명령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악은 일부 사악한 사람들의 전유물인가? 아니면 모든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인가?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통해 상황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역할을 부여받은 대학생들이 며칠 만에 진짜 교도관과 죄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실험은 윤리적 문제로 조기 종료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로마서 3장 23절의 선언이 얼마나 정확한 인간 이해인지를 보여줍니다. 사회학자들은 개인적 악을 넘어서 구조적 악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불평등, 차별, 제도적 폭력 등은 개인의 악한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대의 구조적 불평등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빈곤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현재 세대가 과거의 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이 문제에 대해 집단의 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은 선할 수 있지만 집단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열방의 죄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이 장의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악의 다양성을 인식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악에는 회개와 용서가, 자연적 재앙에는 예방과 구호가, 존재적 악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악의 구조적 차원을 인식하여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악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이 땅에서 기대하지 말고 종말론적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제4장 정통교리의 지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악의 문제와 씨름해 온 긴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와 직면했고, 때로는 극단적인 해답에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지혜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추론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뉴턴의 어깨에 서지 않고 물리학을 새로 발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문제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해답을 제시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개인적 경험이 그의 신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젊은 시절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도였습니다. 마니교는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영원히 대립한다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이 사상은 악의 문제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한 일은 악한 신이 하고 선한 일은 선한 신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해답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악한 신이 선한 신과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선한 신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두 신이 모두 영원하다면 악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독교로 개종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혁명적인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심오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이론의 신학적 함의는 엄청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이 보존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왜곡이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악의 일시성이 보장됩니다. 선의 결핍으로서의 악은 선이 완전히 회복될 때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셋째, 구원의 희망이 제공됩니다. 악을 물리치는 방법은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결합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아퀴나스는 악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1. 죄의 악. 이는 의지의 왜곡에서 오는 악으로 인간의 도덕적 선택과 관련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만이 이런 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2. 형벌의 악. 이는 죄의 악에 대한 정당한 결과로 오는 고통이나 손실입니다. 이것은 악이지만 공의로운 악입니다. 3. 자연의 악. 이는 자연적 완전성의 결핍에서 오는 악으로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퀴나스의 분석이 현대에도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악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식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악에는 회개와 용서가, 형벌의 악에는 겸손한 수용이, 자연의 악에는 의학적 치료나 기술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의 신학자 존 프레임은 전통적인 신정론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했습니다. 그의 핵심 통찰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레임은 이를 관점주의라는 인식론적 틀로 설명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형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질투와 악의의 행위였습니다. 요셉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모든 관점이 동시에 참입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도 참이고 요셉의 고통도 참이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참입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이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균형 잡힌 입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지혜와 주권 가운데 정하셨으나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패하지 않으셨다. 이 문장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열린 신론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는 숙명론을 모두 거부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악의 문제를 무화력 혹은 무의 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 즉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하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매우 현대적인 통찰입니다. 악은 단순히 선의 부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괴적인 힘을 가진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에 의해 패배할 운명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은 이런 전통적 신학의 통찰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은 선의 결핍 이론과 일치합니다. CBT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건강한 사고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습니다. 또한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긍정성의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도 단순히 악의 부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의 실현입니다. 정통교리의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악과 맞닥뜨렸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선을 추구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는 촛불을 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균형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의 역할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악의
일시성을 믿고 궁극적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5장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악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악하다는 주장은 언뜻 듣기에는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는 3단 논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했다. 소전제, 악도 존재한다. 결론, 따라서 하나님은 악을 창조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는 중요한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창조와 허용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불을 끄지 못했다면 소방관이 불을 질렀다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레이크리가 제시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한 부모가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시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태웁니다. 자녀가 넘어져서 무릎을 까졌을 때 우리는 부모가 상처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처를 허용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분명히 후자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모의 목적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수적 결과이지 의도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력한가? 라는 질문도 자주 제기됩니다. 이 질문 뒤에는 전능함이란 원하는 모든 것을 즉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능 개념은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제기했던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만약 만들 수 있다면 그 돌을 들 수 없으므로 전능하지 않고, 만약 만들 수 없다면 역시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오류는 전능을 논리적 모순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전능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논리적 일관성 안에서 자신의 성품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지만 하시지 않을 것도 많으시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은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성품의 일관성 때문입니다. 악이 없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매우 인간적이고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인간의 편의가 우주의 최고 목적이라는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완전한 선이시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요? C.S. 루이스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바다를 구하는 것이 물 한 컵을 구하는 것보다 더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이 통제의 환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안과 분노를 느낍니다. 악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이런 심리적 기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악의 존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질문들,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는 인간의 제한성을 깨닫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극단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욥의 질문들에도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임재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시편에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솔직한 탄식이 허용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라는 궁극적 고난이 동시에 궁극적 승리가 됨을 보여줍니다. 이 장의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답을 주려 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자신의 문화적, 시대적 편견을 인식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교정받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6장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는 기독교 신학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열한 논쟁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특히 복잡한 이유는 둘 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니엘 4장 35절에서 그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주민에게든지 그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그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여 인간의 선택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두 진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4세기와 5세기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여 인간은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에 유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고 루터는 노예의지로 응답하며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했습니다. 17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1619년 도르트 회의로 이어져 칼빈주의 5대 교리 TULIP가 확립되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은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벤자민 리벳의 유명한 실험은 의식적 결정보다 뇌의 활동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의지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는 의식적 의지의 환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뇌가 만들어내는 해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견들이 도덕적 책임을 무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선택이 이전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 성품의 표현입니다. 사회학에서는 구조와
행위자성의 문제가 이와 유사합니다. 개인의 행동이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구조화 이론을 통해 이 문제에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구조와 행위자성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구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동이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변화시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딜레마들에 대해 철학적으로 정교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역설을 역설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설적으로 공존합니다. 에필로그. 십자가에서 찾는 답. 우리는 지금까지 악의 기원이라는 거대한 산을 여러 각도에서 탐험해 왔습니다. 철학적 추론도 해보고 역사적 지혜도 살펴보고 심리학적 통찰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논리적 설명이나 철학적 변명 대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과 고난에 대해 무관심한 관찰자가 아니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배신, 고독, 신체적 고통, 영적 절망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큰 악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는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줍니다. 사탄이 최대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그의 완전한 패배가 되었습니다. 골로사에서 2장 15절은 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악들도 일시적임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확신이 여기서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동적 체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사명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 제시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는 말로만 하는 신정론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정론입니다. 악의 문제에 대한 모든 이론적 탐구가 결국 십자가로 수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 대한 구원을 원합니다. 이 두 요구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만족됩니다. 죄는 완전히 심판받았고 죄인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이 악의 문제에 대해 이론적 해답 대신 존재론적 해답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논문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답하셨습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악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신정론은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둘째, 우리는 악에 맞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불의와 싸우고 고통받는 자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궁극적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마지막 말이 아니며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와 함께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때로는 어둠이 너무 짙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악을 이기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눈물이 마를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처럼,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듣는 자처럼, 만질 수 없는 손길을 느끼는 자처럼 말입니다. 이 긴 여행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악의 문제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혔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어둠이 깊은 곳에서도 빛을 비추시며 절망이 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발견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행의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질문이 답을 얻는 그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